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징받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죄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야곱이 부에세마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정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나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마다 똑같이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해서 나름대로 복을 받는 방법들을 찾고 또 복을 받는 행위들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복을 이제 받기를 원하고 또 복 받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적이 돼서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는 축복기도 받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는 기도원을 찾아가고 그래서 계속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도 또 있게 되는데 진정한 복이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의 가족 안에서 이상이 이제 나이가 들고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두 아들한테 다 해주면 좋은데 이삭은 그냥 큰 아들한테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갖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에서에게 말했어요. 또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신이 나가지고서 사냥터로 가서 사냥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열심히 사냥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또 그 말을 이 리브가가 듣게 되고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시켜서 네가 대신 그 축복 기도를 받아라. 처음에는 두려웠던 야곱이 리브가가 계속 강요하게 되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나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말에 또 야곱은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는 형을 속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자,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서는 에서대로 축복받는 그 길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기가 축복받을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사냥하러 나가고 야곱은 야곱대로 또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 기도 받은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이 야곱에게 막 내려져야 되고 그것이 눈에 나타나야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축복기도 받았는데 오히려 고생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형통해지거나 뭔가 그냥 갑작스럽게 변화가 돼서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축복기도 받은 그 결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죽음이 막 다가오게 되고 형이 화가 나니까 이제 아버지도 늙었겠다. 이제는 저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리브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겠는가. 그래서 그 야곱을 자기 고향 자기 그러니까는 친정집으로 그 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제 야곱이 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축복기도 받았는데 그 축복기도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망가는 사람이 됐다.
그 부에세마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급하게 이제 도망가는 그 실생활에서 가고 있으니까 뭔가 철저히 뭐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가는 중에 어느 날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 유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한 장소에서 유숙하게 됐다. 그러니까 노숙이죠. 요즘도 노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울역 앞이나 뭐 청량리 앞이나 이런 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냥 잠을 자고 또 이제 뭐 자선하는 그런 곳이나 또 교회나 이런 곳에서 밥을 해주면 그 밥 한 그릇 뭐 하루에 한 끼, 두 끼 정도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야곱은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 그런 지금 도망가는 그런 신세 속에서 밤이 어두워서 이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도적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밤중에 돌아다니는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방이 뚫려 있고 사방이 어둡고 뭐 조그만 소리만 나도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거기는 차가 하루에 버스가 한 6번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또 저녁에 이렇게 또 일찍 차가 끊겨서 막차를 놓치게 되면 걸어가야 돼. 그 막차를 놓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막차를 놓치게 되면 걸어서 이제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산 2개를 넘어야 돼. 근데 얼마나 이 소리에 민감한지 가다가 조그만 소리만 나도 그냥 등골이 오싹하게 되고 머리가 막 전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온 몸에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막 가도 소리만 들려도 이게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 야곱은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잠을 청해서 이제 자려고 여기 나오니까 돌베개 하나 그러니까 돌로 베개 삼아서 그래서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됐다. 자 근데 마침 그 잠을 잘 때에 꿈을 꿨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저 알람을 늘 맞춰놓잖아요. 근데 알람 소리에 깼는데 그 알람 소리가 듣기 전에 막 꿈속에서 제가 아주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저는 꿈을 꾸면은 기억을 못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 꿈이 그냥 생생한지 지금도 그 꿈이 눈에 선하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야곱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속에서 확 나타나는 게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면 사닥다리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꿈속에서 이 화가들이 이걸 많이 그려요. 야곱이 잠을 자고 있고 그 꿈의 현상을 그리는데 그 야곱이 잠자는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근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을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닿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야곱이 꿈속에서 그것을 보게 됐다.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죠.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던 나다나엘을 빌립이 강제로 그래도 와봐라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나다나엘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가 가는 사람이 없다. 나다나엘은 초면인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언제 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거기는 나다나엘의 비밀의 장소고 자기만 아는 장소였는데 주님은 거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너 그보다 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지금 야곱이 꿈을 꾸면서 이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꿈에서 보게 되는데 이 오르락내리락 표현이 저는
묵상이 되세요. 자,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의미는 지금 천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다는 거죠. 밑에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아니면은 위에 있으면 내리락 올락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물론 표현상의 어떤 표현이지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지금 천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천사를 그릴 때 사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의 천사를 그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시중을 돌고 하나님의 이제 그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사실로 보내면 누구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 태어날 때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저 닭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마리아를 찾아가서 네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표현적으로 보게 되면 오르락 내리락,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람 군대가 많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 두려워하는데 엘리사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종이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포위를 당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종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이 떼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종이 눈이 떠지고 보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는 천군 천사들이 가득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혔을 때 제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기를 잘랐을 때도 칼을 집어넣으라고,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천군 천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제가 그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곳이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불러가지고서 저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일을 모아방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다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지나고 또는 야곱의 시대가 지나고 그 후손의 시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연합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또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이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야곱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확인시켜주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14절 말씀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5절 말씀하시는데, 자, 복이 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이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복이 이런 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복을 이게 지금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저기 하지만 받을 것.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벌써 받은. 그러니까 야곱은 미래를 향해 축복을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복을 주셨다고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뭔가 아직도 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복을 받는, 이 눈에 보여야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갑자기 빌딩이 생겨야 되고 갑자기 땅이 생겨야 되고 갑자기 돈이 많아져야 되고 갑자기 뭔가 잘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얻어야 되고 하는 그런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복, 하나님은 더 깊은 복,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복들을 지금 우리에게 벌써 주셨어요. 아멘. 15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벌써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아멘.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뭐 가진 것 안 가진 것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지 소유라는 게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소유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탐심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잡으려고 하고 제가 요즘 계속 영성에 관한 책을 읽잖아요. 영성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게 한 종류의 사람은 손을 핀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손을 움켜쥐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근데 우리의 삶은 손을 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항상 빈손이 된 사람이 되고 이 빈손이 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고 이 빈손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주먹을 쥐면 더 많은 것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움켜잡으면 자기 소유를 만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손을 피는 거예요. 손을 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 안에서 살면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쏟아지는 거예요. 다 새로운 물을 주시고 늘 날마다 제가 한 번 어느 산에 깊이 들어갔는데 정말 옹달샘을 봤어요. 옹달샘. 조그마한 곳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 물이 나와요. 새물이 나와요. 그냥 끊임없이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옹달샘의 샘물처럼 그렇게 늘 나오는 물, 그 신선한 물, 늘 생수가 되는 물, 그런 물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 고여있는 물, 아무리 많이 물이 고여있어도 한 곳에 고여있으면 그것은 썩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거기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유지될 새로운 그런 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이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혹이나 보세요. 3살 된 아이가 이제 우리 그 손자가 생겼는데 아직 돌을 안 됐지만 걱정이 뭐냐면 이제 돌이 지나고 뭐 2살 3살 되면 혼자 막 일어나서 걸어 다니잖아요. 지금 막 기어다니는데 그나마 기어다니는 것도 막 천방지축에 자기가 막 저기 멀리 기어서 눈만 이게 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그냥 잠깐 한눈 팔게 되면 얘 벌써 어딜 가서 뭐 집어 던지고 막 집어내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한 3살 정도 돼 보세요. 이 아이가 뭐 지맘대로 뭐 어디 올라가고 우리들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그 부뚜막에 갔다가 뜨거운 물 그냥 손에 대기도 하고 화장대 올라가서 막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런 게 2살 3살 때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예요? 부모는 지켜준다고요. 늘 지켜준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지금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 다시 돌아오게 해야겠다. 돌아오겠다. 네가 지금 이렇게 처량하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이 혼자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고 생명이 위태로운 신세고 그렇게 지금 가는 신세지만 그러나 네가 돌아오도록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네 번째 복이 뭐냐?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벌써 허락해 주신 그 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그 모든 복들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자,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그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들었다는 게. 그래서 네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런 꿈을 꾸고 야곱이 그런 꿈을 꾸고 때로는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야곱이 어쨌든 이 유숙했던 그 장소에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거 다 깨닫는 게 이거예요. 16절 읽을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그 루스라는 그곳 나중에 이름을 베델이라 바꿨는데 그곳에가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 어디든지 계시는데도 야곱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허락한 복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꿈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오늘 사도행전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하는 게. 그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이제 옥에 갇히게 돼요.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자로 인해서 점을 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나가면서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착고를 채워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가둬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환경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다.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어떤 장소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니까 그가 찬송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릴 때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거기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베드로는 막 겹겹이 이 보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그 모든 옥문들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어두운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야곱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러면서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웠어요. 눕혔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곧 설명 나오죠. 17절에 하나님의 집이고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다. 문. 하늘의 문은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잖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곳,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를, 나를 지켜주시고 나이가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나의 이제 10의 1조, 내가 얻는 그 모든 소유의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반드시 드리겠다. 반드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 맹세가 얼마나 이게 오래 가겠는가. 여기 지금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했대요. 소원.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런 행동이 보여졌는가? 전혀 그런 행동이 안 보여요. 사람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그 걸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때, 소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혹이나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막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처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이 택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런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가신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아무리 새끼손가락 걸고 아무리 복사를 하고 코팅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그냥 버려지는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하더라도 그게 세월이 얼마나 지나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원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혼자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있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는 것,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혹이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아무도 없는 곳, 어두운 곳, 사나운 짐승들이 사방에서 늘 야곱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야곱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아버지의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에베세의 은혜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그 은혜 가운데 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애놓을 것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